오늘 누가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 제가 우리 아이들 리더스쿨을 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명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명이 뭔가?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존재 목적, 사명.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가다 야 여기가 놀기 좋으니까 여기서 놀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타고 갈 것인가, 그리고 경비는 얼마나 들 것인가, 하다못해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는데 우리 인생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물어봅니다. 너의 사명이 뭐냐?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럼 100% 아이들이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래?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서 많이 아는데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정답은 아는데 정말로 가슴을 울리고 또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사명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수련회를 가서 참 가슴 아픈 광경을 봤습니다. 저희 노예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다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아들도 백혈병에 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줄을 이렇게 약간 놓아버렸더라고요. 또 오셨는데 맨발을 벗고 막 돌아다니시죠. 맨발을 벗고.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이게 사명이구나. 이게 왜 꼭 그 길을 가야만 하는가? 목회의 길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상담을 전공하고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어려운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가 아니라 다른 일도 해봤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돈도 벌어보았고 목회할 때보다 더 많이 벌어요. 많이. 근데 뭐 가슴 한구석에 이렇게 뭐가 텅 빈 것 같아요. 돈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는지 그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어릴 적에 종종 저희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과 두부와 뭐 명태 말린 것 뭐 이런 거 사와라 하고 한 대여섯 가지 주면은 아주 어릴 적에는 적어서 주셨어요. 적어서. 근데 머리가 커지니까 엄마 그것도 모를 줄 알아. 내가 다 알아. 콩나물, 두부, 명태 말린 것 이렇게 계속 머릿속으로 가다가 한중간쯤 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콩나물, 두부. 그다음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뭐지 하고 중간에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시 집으로 가죠. 엄마 뭐였지? 그거 봐 이 녀석아. 적어가라니까 하고 이렇게
다시 적어주죠. 여러분 인생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또 삶이 바빠서 잊어버린 사명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삶이 지쳐서, 삶이 너무 바빠서 잃어버린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분명히 아셨기에 오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은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시작된 이 전도 사역은 밤이 늦을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리고 안식해야 될 늦은 밤과 이른 새벽에. 왜? 낮에는 최선을 다해서 새벽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밤늦게까지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늦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안식해야 될 시간까지 포기하면서 왜 그가 기도했는가? 사명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목회도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도 목사님도 강의하는 거 보니까 딱 하나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철 모를 때는 그저 자기 힘으로. 그래서 어린애들도 보면은, 우리 애담이도 보니까 유치원 갔다 와서 공부 숙제 다 했니? 그러면은 공부 다 했어요. 더 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 모를 때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철이 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영적으로 철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아무리 내가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야, 좀 새벽에 너희들 이 시간이 많을 때 기도 못하면 나이 들어서는 절대 못해. 좀 제발 새벽에 나와라. 내가 하루에도 12번씩 이야기합니다. 제발 새벽에 나와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그래, 들은 척 만척합니다. 들은 척 만척. 다른 이야기는 잘 듣습니다. 볼링 치러 가자 그러면 막 밥 먹다가도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새벽에 좀 나와라. 아이, 나와야죠. 목사님 꼭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못 나와요. 아직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어떤 분들은 바쁘다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바쁜지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다 지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사람은 이런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로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죠? 엘리야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850명 내 일로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다가 지쳐버렸어요. 850명만 다 없애버리면 영적 자유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세벨이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현상금을 걸고, 엘리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목을 걸고 현상금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끝이 있습니까? 목회사에게 끝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목회 5년, 이제 40년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4살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발걸음을 막 뛰먹겠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저를 보더니 그래요. 안쓰러운 건 뭐고 부러운 건 뭔지 압니다. 제가 그 40년의 목회길을 이제 겨우 10분의 1을 걸어온 저를 보니까 목회의 길이 녹록지 않으니까 안쓰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럽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목회를 보니까 후회되는 것도 많고 내가 젊었다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열정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사명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그럼 막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는데 그 찾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막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찾음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새벽에 달려나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는데 이유와 목적이 달랐어요. 주님의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안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적 충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안식을 포기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고 밤늦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벽 기도의 정신이고 금요 철야의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예수님이 했다는 게 어디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의 정신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 정신만 있으면 어디에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정신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군대 가보니까 군대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근무 시간이 다 짜여 있고 막 잠자기도 바쁜데 근데 가보니까요. 이 새벽 기도의 정신을 붙잡으니까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가 군대가 처음으로 했어요. 제가 군정일 때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탁구방구를 끼더라고요. 근무 시간도 바쁘고 얼마나 바쁘고 근무 시간이 껴버리면 한 4시간 자면 많이 자요. 군대에서.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의 정신을 계속 강조하고 하니까 그 시간을 쪼개서도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빛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게 편한 목사, 내게 편한 교회, 내게 편한 친구들 등 편안함의 우상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그 편안함에 빠져 교회 옆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상처받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까마득히 잊을 수 있다. 나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작은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갈보리에 흘리신 그분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거야말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서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 머무르십시오.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당신을 우상처럼 섬기겠습니다.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혹하는 그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동네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 예천에 사역할 때 얼마나 편하든지 얼마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평생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 편안한 곳을 떠나게 하시고 이 인천 땅으로 저를 보내셔서 여기서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마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를 보고 막 그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죠.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영적으로 침체가 자주 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찾다 보면 쉽고 편안한 것을 찾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번에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세미나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 앞으로 대안이 뭐냐 자꾸 침체해 가고 있는데 대안이 뭐냐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예수 믿고 강하게 사명에 집중하면 됩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여러분 교회로 보내셨는지 그거 분명하게 찾으면 됩니다. 왜 부모는 부모의 사명을 찾아야 되고요. 그렇죠? 엄마는 엄마의 역할, 아빠는 아빠의 역할. 그거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또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명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찾을 때 오늘 예수님처럼 강력한 사역, 강력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명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